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그죠? 본당에 평일 미사 없어가지고 잘 지내셨나 모릅니다. 금요일 날 본당에 돌아왔는데 강론은 지금 처음 합니다. 금요일부터 오늘 교중미사 때까지 본당 성령 세미나가 있어서 지도신부님이 하시는 바람에요. 하여튼 많은 은총을 얻고 성령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수많은 교우들이 아주 체험하는 은총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직접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삶도 하느님 나라를 향해 있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세상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신 게 어떤 권한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담아서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이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어 줄 테니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담아서 너희에게 명령하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구원을 향해 걸어 나오게 만들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만드는 이 놀라운 삶을 시작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논리를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가 주님께서 모든 고난을 담아서 주신 복음 선포, 이것을 나의 삶 안에서 실천하게 될 때 어떤 체험이 일어나게 될까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미사는 드려도 성당 밖으로 나가서 내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드러내거나 이런 삶이 완전히 중단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험이 없는 신앙은 계속해서 시들어갈 뿐이죠. 모든 게 하기 싫어지고 부담으로 느껴지게 될 겁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이모부한테 다녀왔습니다.
저희 이모부가 진폐증하고 기흉이 있으셔가지고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두 달 안에 돌아가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더 이상 치료할 것도 없으니 이제 나가라고, 이렇게 다른 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사가요, 이모가 병원을 한 10군데를 돌아다녔는데도 이 옮길 병원을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였느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모부가 고해성사도 거부하고 영성체도 거부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제 엄마가 언니니까 남편이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신부님 한 번만 오시면 안 되냐고 계속 졸라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제가 이모부를 만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이모부도 죽고 저도 죽고 이모도 죽을 거라고. 우리 영원히 사는 사람 없다고. 근데 나중에 죽어서 이모랑 저만 하느님 나라에 있고 이모부만 하느님 나라에 없으면 이모 마음이 어떻겠냐고. 왜 고해성사를 거부하시냐고. 왜 영성체를 안 하시냐고. 회개하시라고. 이모부 회개하세요.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이모부가 제 얘기를 듣고선 회개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병자성사를 줬어요. 병자성사 할 때도 돌아가실 거라는 게 너무나 명확했으니까 임종 전대사에다가 모든 기도물이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기도로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병자성사를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자성사 마친 뒤에 이모부한테 다시 얘기했어요. 회개하시라고.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된다고. 오늘부터 이모랑 같이 묵주기도 5단씩 꼭 바쳐라. 그리고 이모는 레조 단원이거든요. 레조 수첩 보면은 임종기도 있다. 그 이모부랑 같이 바쳐라. 그래서 이모부도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제 연수 중이었잖아요. 목요일 날 이모에게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이모한테 허락도 받았어요. 전화 내용을 한번 틀어줄게요. 잠깐만요. 이거 왜 안 나와? 여보세요? 시부님, 응.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요? 나섰대요. 뭐가 나서요? 이모부. 그래요? 시부님 와갖고 기대주고 가는데, 아이고. 그거는 이제 관을요, 예. 내일이나 모레 빼고 다음 주 초에나 퇴원하래. 아이고, 진짜? 그건 뭔 일이래요? 야, 축하해, 이모. 아이, 저 시부님 와서 기도하는 줄. 형사성사 한 번이 아주 그냥, 야. 아이고, 왜 한 번에 가버렸어요? 그래요? 붙어붙어요, 펴가. 아이고, 잘 됐네. 나 지금 놀래갖고 시부님한테 먼저 전화하는 그래, 거예요. 아이고, 축하해. 아유, 이거 언니 기도해. 형, 그래요. 시부님 한 번에 날아가 겠어요. 그거 네. 다 죽은 거를. 아이고. 아유, 뭔 일이래요? 야, 이거. 아이고, 잘 됐어. 아니, 고마워요, 시부님. 그래, 이모. 예, 고마워요. 예, 축하해요. 예. 예, 폐에다가 관까지 꽂아가지고 뭐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잘 몰라요. 하여튼 그랬었는데 이제 그 관도 빼고 다다음 주에 퇴원하신대요. 여러분들 저 되게 뭐 대단한 사람 같죠? 아니에요. 왜 머리 봐봐요. 다 샜죠. 노래도 못하죠. 배도 나왔죠. 승질도 괴팍하죠. 뭐 하나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회개하시라고, 구원을 생각하라고,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오늘 복음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셨죠. 오늘 복음 앞부분을 보면 제자들은 갈릴레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엎드려 경배했는데 복음은 분명하게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제자들은 의심하고 있었고 제자들의 믿음도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랬던 제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마귀들을 내쫓고 그러면서 하느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상 안에서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족하다고요? 제자들도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약하다고요? 제자들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이라고요? 제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주님 모른다고 배반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랬던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예수님의 신비를 드러냈죠.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은요,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고사항이 주일 미사 한 대만 드리는 믿음, 그거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언급이 없습니다. 미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과 함께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이게 우리가 교회로부터 받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 안에 아무 체험이 없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주일 미사 한 대 드리는 것도 버거워집니다. 하느님은 항상 다음입니다. 다음.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주말에 뭘 놀러 가자, 어디 가자, 뭐 해야 된다 이러면은 그냥 언제든지 미룰 수 있는 분이 하느님입니다. 일상에서 기도도 해야 할 이유조차 못 느끼면서 합니다. 왜요? 믿음이 병들었으니까. 근데 오늘 일독서를 보면은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일독서에서 천사가 하늘을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실존이 어떤 상태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날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희망이 이 땅만 향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느님 나라를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들어 있는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병들어 있는 가정. 십자고상 앞에 촛불이 안 켜지는 가정이 넘쳐납니다. 이미 젊은이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고 신앙에 대한 의미조차 그게 왜 중요한지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 이런 거에 관심도 없습니다. 가족을 성화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부터 복음을 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당 나가, 이거는 복음 선포가 아니에요. 엄마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고, 주님이 나를 기도 안에서 어떻게 만나 주셨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거, 이게 복음 선포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웃들에게 하는 게 이게 복음 선포고요. 주님은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셔 주실 테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 약속은 우리를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오늘 이 독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희망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없어요? 뭐예요?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상속은 또 무엇입니까? 뭐예요? 관심 없어요? 몰라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니게 될 희망, 하느님 나라죠. 그분에게 받을 상속, 영원한 생명이죠. 구원이죠.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으니 이게 나의 희망도 아니고 내가 상속으로 받을 거라고 생각조차 없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상속재산 준다고 해봐요. 그 돈이 얼마나 될까? 그거 받으면 뭐 할까? 내 마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겠죠. 기다려지겠죠, 그날이. 그죠? 그러면 내가 하느님 나라를 주님에게 받을 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나의 상속재산이라고 생각한다면요. 기다려지겠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더욱더 소중히 듣겠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하느님 나라를 향해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하느님 나라를 향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죽음을 맞이한 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어떤 만남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혼내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단 한 분이라도 오늘 제 강론을 듣고 변화되어서 가정 안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입에서 복음이 터져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확증해 주실 겁니다. 저도 제 이모부 돌아가실 거 생각하고 그러고 갔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신비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겠죠. 우리 모두는 하느님 나라를 향하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은 이미 천국을 준비할 것이고요.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는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만남이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느님 나라로 오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일상의 삶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하느님 말씀을 붙들고 전하고 실천하는 이 삶을 우리들도 이번 한 주 기쁘게 잘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무슨 대축일이죠?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그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질러 주실 것입니다. 숙제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또 여러분들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요. 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